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 청년전도학교 청년 나한물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유학생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 다민족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학원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다민족을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는 시간 되시며 개인의 CBDIP가 선명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님과 프로하시는 분들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참여하셔서 각인이 바뀌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강 위에서 충북 청주 충주 지부 지도 목사님이신 청주 초대교회 이승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수련을 통해서 237과 다민족 전문별 특강으로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청년들이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강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대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가감없이 바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까지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 24, 25 영원의 시간표를 누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다민족 총교국 총무를 맡고 계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목사이시며 영등포 다민족 RETC 담당자로 헌신하고 계시는 한대웅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다민족 선교국에서 실행 총무, 사실 이제 다민족 선교국이 아니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다민족 소상임위원회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등포라는 그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입니다. 현장에 다민족 RUTC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매년 본부 집회가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 다민족 전도 캠프를 집회 이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민족 전도 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그 다민족 시합회 속에 많은 일꾼들이 이제 좀 세워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합회 속에 우리 청년 선교부에서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잠깐 좀 어떤 성경적인 근거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보고 좀 드리고, 이제 실제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에 대한 청년이 만든 사역 보고 좀 드리고 질의와 응답을 받는, 질문을 받는,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또 성전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카고 여기에 지금 그 천하 각국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와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고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중요한 예루살렘 현장에 그것도 절기 그 현장에 지금 천하 각국에서 외국인들이 몰려와 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다민족 시대에 국내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죠. 그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가 있어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사명자가 있는데 저는 제가 뭐 이걸 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목표를 딱 가질 게 아니고 계속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다민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미션으로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게 RUTC 운동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제가 본 거, 한 인도하신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반복되는 역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 해석도 힘들고 사실 응답도 받기 힘든데 이 항상 반복되는 역사의 줄기가 뭐냐, 흐름이 뭐냐 하면요. 언제든지 강대국이 일어나죠. 언제든지 강대국이 일어나는데 이 강대국이 약자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이제 약탈을 하죠. 그 전쟁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사예요. 그런데 이 세계사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들이 힘이 없으니까 우상화되고 존경화돼요. 항상. 그래서 재앙이 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제 복음이 힘해지고 복음이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복음 회복을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전부 국제화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세계화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스스로 선교라는 걸 가지고 세계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억지 선교가 되거든요. 억지 선교.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고 TCK라고 합니다. 외국방에서 하고 있죠. TCK. 이제 이게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고 반복이고 있어요. 자, 성경의 근거를 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창세기 물론 6장, 3장, 그 배경 속에서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에 부음이 흩어져서 한민족이 다민족이 되었어요. 언어가 다 틀리게 되고 흩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불러내셨느냐?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근데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요.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대국에 들어가서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중요한 교회를 회복하시려고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브라함. 계속 뿌리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옵니다. 솔로몬이 다윗 시대를 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 세계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듣고자 왔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 근데 이 솔로몬이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 여자를 사랑했어요.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명의 이 이방에서 전 세계에서 온 1000명의 첩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다민족은 전부 우상을 갖고 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다민족이 전부 자기 나라의 우상과 종교를 다 갖고 들어옵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자기 토착신 다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반드시 또 전쟁이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속에 라합 같은 사람, 여러분 라합 아시죠? 라합이 여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대미션,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이방 여자를, 다민족이잖아요,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를 만나.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볼 때 이게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의 꼭지점이 딱 뭐냐 하면요, 다민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화해야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CK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300만 명의 다민족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자 유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난민들을 다 받아들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될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고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이고 그게 굉장히 자부심인 줄 알았어요. 그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복음하고 반대예요. 이스라엘 선민의 시각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다민족 시대, 다민족 국가,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응답이 왔는데도 이거하고 똑같이 해요. 예를 들면 미국의 다민족, 전 세계 다민족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 다민족이 다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미국을 하면 축복하셔서 복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이 그 사명을 놓치고 지금 마약, 뇌지, 프로베이션 이렇게 완전히 복음이 상실된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복음 가진 한국 사람들을 미국에 막 꽂았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을 왜 미국에 꽂았냐?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한국에 유례가 없는 전도 운동, 이 복음 운동, 교회 운동이 일어났다. 한국 사람 다 미국으로 막 이제 돈 벌러 간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간판을 뭐라고 했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진짜 웃겨다죠. 그러니까 절대 백인이나 다민족 안 합니다. 왜? 대한 예수교니까. 대한민국 예수교니까. 대한민국 예수교니까 다른 나라 안 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그 전에 요셉을 준비하시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는데 결국은 이 흐름이 모세에게 전달된다. 근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그죠? 중요한 제자를 딱 찾아서 12 정탐꾼 전도 핵심 멤버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을 딱 들어갔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라니까. 그 라합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 사람이 낳은 사람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요. 이 속에 피크가 뭐냐? 꼭지점이 뭐냐? 다민족이라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실 겁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이게 지금 이 모임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왔다니까요. 외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 지금 마가의 집에 다 모여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 성경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교회, 거기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천하 각국에 온 다민족 중에 예비된 제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안 중직자 빌립이 미션을 가지고 들어간 현장,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신 현장, 그게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가 찬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요. 사마리아에. 왜? 저주받은 땅이라고 안 갑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갈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가 없다니까. 차비가 없어서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가. 이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가 혼합 종교, 혼합 민족. 이게 다민족이에요. 근데 이 다민족들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지금 다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거잖아요. 귀신에게 눌린 자, 이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림에 또 하나님은 아프리카 갈급한 사명자 4시를 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왜? 아프리카 시대가 올 거니까. 아프리카 시대가 올 거니까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중요한 사명자를 복음 가진 빌립에게 붙이셨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내시에서 온 이 내시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아프리카를 완전히 바꿨을 거예요. 충분한 이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국제화 시스템 속에 예비된 말 알아듣는 바울과 바나바 중직자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선교의 방향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팀이 다민족을 살릴 팀이 딱 구성됩니다. 이 팀이 구성되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TCK 디모데가 딱 만나십니다. 17장 5절 때 보면요, 야손입니다. 야손을 찾았는데 그 이방인 다민족의 땅 데살로니가의 귀부인과 헬라인, 이 다민족 중요한 제자들이 딱 만나십니다. 또 18장 1절 4절 보세요.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고 아골라는 유대인이에요. 국제교류, 다문화 가정. 이 다문화 중직자, 저는요 이런 걸 다 보면 막 심장이 떨린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문화 중직자 생각해 봤습니까? 다민족 중직자, TCK 교육자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뭐 태국, 뭐 일본, 아프리카, 거기서 와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될 TCK가 있다니까요. 중직자가 돼야 될 다민족이 있다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요, 우리 옆에. 자,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다민족 TCK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줬을 때 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보내신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 간 사람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굉장히 종교생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민족, 지금 다락방을 만났어요.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복음 듣고. 그리고 나서 뭐냐, 저희의 비전이 세계복음화였어요. 모든 민족, 온천하, 그 비전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10년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제가 외국인이죠. 제가 가니까 먹을 것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기후도 다르고 다 틀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보면 이해가 된다. 뭐가 힘든지 제가 알아요.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 힘들 겁니다. 저도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중국 음식은 그냥 뭐 적응하면 돼요. 근데 중국 사람이 힘들어요. 중국 사람이 들으면, 여기 뭐 중국 분들도 계신데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 사람이 힘들고, 또 중국인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힘들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룻을 보세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놓으니까 다문화 가정에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없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는 곳
나도 가고 이런 식으로 복음 하나가 통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WRC 할 때 그 중국에서 만났던 10년 동안 만났던 이런 사람들이 한 50명이 나와. 참 보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지 이게. 근데 그 중에요, 제가 만났던 이런 중직자, 이런 부모님, 이런 1세대 그 실패하고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뭐 나오미 같이 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누굴 만나졌냐? 렘넌트, 다민족 렘넌트가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걔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그건 이제 아마 제 다음에 아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던 그 배경이 있어요. 성장 배경. 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문화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제 아이들은 다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전부 중국의 뿌리라. 생각도, 음식도, 먹는 것도 다 중국 사람. 국가를 불러도 뭐 중국 국가 부르고, 꿈을 꿔도 중국말로 꿈을 꾸고, 잠꼬대를 하고. 제가 이제 추방돼서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울더라고. 자기 중국 간다고. 한국 애들 싫다고. 걔들이 TCK야.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여러분들이 이 다민족 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RUTC,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RUTC 운동, 이 RUTC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62가지의 삶,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장이 미션 홈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수련회 한 번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각인된 숨겨진 그 부분을 알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함께 사는 이런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이런 미션홈을 하면서 실제로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놀라운 이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발견되면서 서밋이 됩니다. 서밋이. 그래서 저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다민족과 TCK와 치유와 서밋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문별 모임을 하고 있지만 다른 파트가 아닙니다. 다민족 중에 TCK가 있고 TCK가 다민족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유되면 서밋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일 빨리 인식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준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신 청년 한 명이 저와 함께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송다솔 청년이 나오셔서 보고와 포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대원 목사님 미션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송다솔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목을 다민족 미션홈과 CBDIP로 잡았는데요. 사실 저에게 미션홈이라는 정말 인생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저의 CBDIP를 발견하게 된 곳이며 저의 오래되고 아주 뿌리 깊었던 그런 문제들을 실제적인
치유를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넘겨주시면 순서는 네,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CBDIP 순서대로 조금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미션홈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저희 미션홈에 왔던 이제 친구들 사진인데요.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션홈 자체는 목사님 이제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놀러 간 사진인데 이렇게 많은 이게 다 거의 다 중국인 친구들이고 목사님 자녀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18명 정도 한 집에 이렇게 살면서 문을 딱 열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발 냄새가 18명의 발 냄새가 먼저 반겨주는 그런 시절도 네,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저희 먼저 C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미션홈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미션홈에 있는 청년들이 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비결이 있냐, 어떤 걸 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여기 이제 미션홈 친구들이 있어요. 증인인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션홈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24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나의 숨겨진 문제를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저희 오래된 그런 문제들을 24시 함께 하니까 쌩얼도 당연히 다 그리고 그냥 포장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데 거기서 드러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목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너의 그 드러나는 문제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오래된 문제가 있고 그 속에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고 그 속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만을 사실은 중요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수백 번도 듣지만 이것이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될 때 진짜 언약으로 붙잡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C를 발견하게 된 그런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의 영적인 문제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떤 음주와 음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와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빠와 관계, 친오빠 사이에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빠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제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저의 과거 스토리도 다 알고 계시고 한데 어느 날 오빠가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느낌들이 계속 하나님께 찔러주시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의 이런 어릴 때부터 있었던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그 문제는 네가 사실 음란과 음주 문제가 드러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너의 가정을 어릴 때부터 오래전부터 가지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인 문제가 그런 뭐 음주, 음란 형태로 드러나는 거다. 사람마다 형태는 다르고 그냥 너한테는 이렇게 드러난 거고 그 속에서 오빠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때부터 굉장히 오빠를 보기만 해도 이제 막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이 정도로 싫어하게 됐었는데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만나고 싶고 내가 얻은 이 답을 오빠한테도 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제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된 시기가 사실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없으니까 나의 것도 없었겠죠. 어떤 정확한 비전과 그런 걸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조금 관심 있는 분야로 대학원 진학하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전문성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했으니까 영적인 훈련 속으로 집중하라. 그런 좀 음성이 들렸고 그때부터 시험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미션홈에 들어간 지 2달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영적으로 점점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주 드라마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실 제가 알고 있던 그 친오빠는 아버지의 전 부인에 비해서 낳은 오빠고 저만 이제 어머니가 낳은 친딸인 거죠. 그리고 제가 4살 때 오빠가 9살 때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9살 때 그런 가정의 배경을 다 보고 자랐겠죠. 이미 9살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지만 이런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기하게 상처로는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 놀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드러난 너희 가정의 그 문제,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고 그거를 통해서 사단이 실제로 한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너가 보게 되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정확한 비전을 붙잡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 후대들이 사실은 어릴 때 각인된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받으면서 그게 계속 심화되면서 영적인 문제, 어떤 다른 문제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오빠를 보면서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일에 제가 돕고 싶다 이런 비전을 붙잡게 돼서 이제 후대 교육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언약의 비전을 꾹 찾게 된 과정이 저한테만, 저는 한국인인데 저 유일한 미션홈에서 유일한 한국인인데 저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션홈의 다민족 친구들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모습을 제가 미션홈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그 친구들의 드러난 문제를 통해 똑같이 오래된 문제,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발견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점점 치유되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 모습을 제가 1년 8개월 동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의 과거보다 제가 이게 평범한 특별한 과거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심한 친구들도 있고 화려한 과거를 지닌 친구들이 클럽 일주일에 4번, 남자친구 몇십 명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들도 모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지가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다민족 친구들한테 그 속에서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고 그 문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다민족 사역을 두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다민족 분들이,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청년들과 또 청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다민족 사역을 그 내용을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전국의 다민족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이라든지 어떤 소통방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청년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미션홈을 통해서 구체화된 저의 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찾게 된 저의 꿈은 바로 TCK 국제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국제학교도 많고 또 기독교 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션홈에서 경험한 그것처럼 거기에 있는 학생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실제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국제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 제가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국제학교라는 거는 사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학교 수업을 듣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과 현장을 다니면서 보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이 실제로 다락방이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구체적인 TCK 학교의 모습은 각 학급의 담임 선생님들이 실제 미션홈 사역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선생님이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받은 치유처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치유해주는 선생님들이 학교 곳곳에 배치가 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진 친구들이 자기 현장에서 또 다른 불신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이 세워지고 거기서 찾은 불신자 제자들이 또다시 학교로 와서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학교가 교육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지교회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RUTC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국제학교가 저의 꿈으로 미션을 통해서 구체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션홈에서 본 현장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을 꼽자면 제가 교회에서 다민족 선교국 서기라는 이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그때 맡게 됐을 때는 그냥 단순히 장로님이 한번 해봐라, 이건 큰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언약의 여정에, 인생의 모든 흐름을 두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작지만 그런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맡은 다민족 선교국 서기는 다민족 선교국 산하에 많은 부서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뭐 영어 예배부,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런 예배부, 또 북한 선교부도 있고 동서남아권도 있고, 모든 이런 언어권이 포함된 다민족 선교국인데요. 이분들 담당자분들께 이제 매주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이 각각 부서에 일어나는 일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중간에서 다리를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포럼지 받고 프린트 해서 거기 앉아있으면 되는 그런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전체 다민족 흐름을 볼 수 있는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멀게만 느껴지던 어떤 세계보고만 각 언어권별 현황 이런 것들이 제 삶 속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혔고 제 삶에 혹 들어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헌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랩넌트 대회 직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해외 사명자들이 영어, 중국어, 또 스페인어, 러시아 이렇게 언어권별로 집중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 21개국 149명의 해외 사명자가 모여서 집중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이 속에서 제가 작지만 그래도 스텝이라는 스텝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어권에서는 각 교회별로 연락을 이제 드리고 참석자를 확인하고, 그래서 71명의 해외 사명자들이 집중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이미 시스템으로 중국어권에 딱 세워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거는 연락드린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이제 다락방에 나아가는 가운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숟가락이라도 이제 얹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의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는 사실은 전체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제 삶 속에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려고 뭐였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메시지에 끌려서 그 삶 자체가 인도받는, 그게 저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정말 그림으로 딱 펼쳐질 정도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새벽 기도가 제일 저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억지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아침이라서 진짜 구원의 감사, 나에게 주신 이 치유,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다민족 스텝이든 뭐 개인 양육이든지 간에 한계 넣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막 짜증이 올라오면 또 참아야 되고, 이게 진짜로 하나님 주신 아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작품이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살리게 될 그런 후대 교육, 그리고 TCK 학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미션홈의 입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미션홈에서 중국인 이런 랩넌트들과 그런 친구들의 치유 과정을 담은 중국인 유학생 창작 뮤지컬의 응답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하나를 창작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다민족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언어 장벽이잖아요. 저는 언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언어가 되면 좀 더 소통이 되고 함께 깊은 토론도 할 수 있고 언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언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어도 되고 영어도 돼요.
근데 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언어가 돼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 다민족들이랑 내가 안 되겠다. 그런 좀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 미션 팀이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걸 도전하게 됐어요. 그때는 뮤지컬이라기보다 아주 짧은 그냥 연극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사 만들고 하면 돼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2018년 9월에 대학로 문화전문대학교라고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데 거기에서 뮤지컬을 이제 중국어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때는 짧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선 이제 목사님께서 방향을 주시겠죠. 뮤지컬에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중국어 대사 속에 잘 녹여내는 이제 한국어 중국어로 하고 또 이 뮤지컬을 한국인 연출가분들이 좀 조언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쓴 중국어 대사에 어떤 억양과 미묘한 감정이 있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 속에서 중간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뮤지컬이 중국어로 공연될 때 스태프분들이 막 음향, 조명 이런 것도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때 박자를 또 맞추기 위해서 한국어로 또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특히 이제 중국인 연출을 맡은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랑 미션홈에서 제일 안 맞아요. 이 친구랑 서로 제일 갈등이 많은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어로 중국어로 막 얘기는 하는데 아무리 해봤자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중요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발견하게 하신 거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릴 때 오빠랑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났지만 그 구원의 감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 힘으로 자꾸 하게 되고 내 기준에 묶이게 되는 그런 상태를 발견하게 됐어요. 내 방향대로 뭔가 안 되면 찝찝하고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내 방향대로 되면 이제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민족과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원네스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먼저 복음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영적인 힘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겠다. 이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창작된 저희 뮤지컬이 다른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연기를 하게 된 미션홈의 각각 이제 학생들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그 실제 좀 과정의 내용 속에 풀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어떤 상처와 어떤 이상한 비교의식 속에 잠겨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절대 가능의 상태로 치유받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뮤지컬에는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가 미션홈에서 뮤지컬 전공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뮤지컬 작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발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불신자 현장에 필요한 중국인 유학생 현장에 필요한 정말로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는 그 과정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현장의 문화 캠프로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냈고 나중에 한 3분 정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사실 청년분들이 모인 만큼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가 또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른 특별한 가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션홈을 통해서 치유받고 실제로 바뀐 것처럼 제가 미션홈 사역자로서 세워지고 그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제자를 실제로 세울 수 있는 미션홈 사역자 저희 가정이 그 미션홈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이 기도 제목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좋은 배우자, 가장 좋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계복음화 후대를 키우는 최고의 미션홈 가정으로서 곳곳에 세워져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마무리 영상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동생이요. 너네 오빠는 너 지켜줄 수 없다. 아니야. 오빠 말했어. 평생 동안 다윤이 지켜준다고. 엄마가 불공을 몇 년이나 쓰는데 어떻게 너는? 답이 없냐 답이 없어. 아니 다윤이 욕했지? 그치? 아니야. 엄마 오늘 절에 갔다가 기도하고 늦게 온대. 다윤이 고기 사러 갔는데? 뭐? 고기? 너 또 고기 사달라고 엄마한테 울고불고 뗐었지? 아니야. 너 고기 사 먹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서 사 먹던가. 그거 다 내 돈이야. 다 다윤이 거야. 언니가 바보야. 왜 맨날 다윤이 욕해? 다윤이는 싫어. 다윤이는 고기 좋아. 삼겹살, 스테이크, 소고기, 불고기.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매일매일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소고기, 양고기, 불고기, 닭고기 좋아해. 오빠 고기 좋아해. 언니 고기 좋아해. 다윤이는 고기 제일 좋아해. 저리 가. 인정 좀 모르냐? 다은이 다친단 말이야. 왜 그래? 오빠 어떡해. 정신 차려. 오빠 죽으면 다윤이도 죽을 거야. 언니 때문이야. 우리 오빠 책임져. 저리 가, 이 정신병자야. 오빠. 너 10km니까 네가 들어가서 자. 오빠. 언니 나빠. 우리 오빠 책임져야지. 오빠 불쌍해. 네, 보시다시피 저희 연기가 많이 미숙하긴 한데요. 실제로 조금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조금 과대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친구는 실제로 조금 정신 이렇게 바보는 아니지만 조금 정신적으로 이게 분열된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런 상태가 있고 어디에 딱 집착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이제 공허한 그런 거를 고기 먹는 걸로 채우고 이제 남자친구로 채우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는 겉으로는 막 화려한 척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는 척하고 돌아다니는데 사실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는 이제 이런 집안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는 악몽으로 또 시달리는 그런 이면적인 모습을 가진 캐릭터로 좀 이렇게 꾸며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포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미션업 하면 식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냥 두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받지 않고 살다가 이제 아까 저 친구가 지금 잘 먹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병이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한 10만 원, 뭐 20만 원 현금식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숫자가 확 커져버리니까 집으로 옮겨야 되니까 제가 이제 뭐 중국에서 선교사로 왔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이제 월세를 더 크게 해서 집을 얻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좀 비용을 공시받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는 문제는 사실 이제 집에서 막 해먹는 이런 시간보다는 거의 현장에서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주로 해결을 하고 아침에는 이제 뭐 토스트라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미션홈을 하다가 좀 많이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지속하고 오래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규모나 그 시간에 딱 시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프리로 그냥 삶을 같이 사는 상황을 겪고 있어요. 따로 아르바이트나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친구들. 대부분이 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게 현장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 그 강의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 신청을 할 때 학교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올해 이번 학기 때는 제가 며칠 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며칠을 비워둘까요? 라고 제 스케줄에 맞춰서 대부분 이제 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빈 시간에는 다 현장에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이제 우리 발표했던 친구가 잠깐 했던 이유는 탈북자 아이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탈북자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주 공부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잠깐 하는 외에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언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죠? 한국어가 안 되는 거? 한국어가 안 되는 거. 한국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잠깐 저 친구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다니세요? 체중이 77.7입니다. 그래서 77 현장인데요. 우리 친구는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돼요. 근데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영어, 5개국어를 할 수 있죠.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 6개국어가 되겠죠. 지금 배우고 있고, 제가 중국어가 되고, 또 여기 중요한 점 뭐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뭐 편하게 행동으로 뭐 행동으로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미션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받는 기준이 많은 것 같아요. 받는 기준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고 싶다고 다 받지는 않아요. 오고 싶다고 다 받지는 않고 제가 보고 선별을 하죠. 선별을 하고 이제 미션홈이 지금 미션홈 형태의 시스템이 세 군데가 있어요. 단민족 저희 하나는 이제 집중훈련센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사도라 목사님이나 성교관이 있고 저희 교회 제가 하고 있는데 요 세 개가 지금 해외 사명자들을 붙잡고 있는데요. 나눠서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성이 뭐냐면 같이 5가지 기초 현장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좀 이런 현장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제 집으로 미션을 이루어지고 사도라 목사님 하는 현장은 아침에 전도자의 삶 그래서 아주 규모 있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 수첩부터 해서 목치하고 독서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단 그건 제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함께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네. 혹시 꼭 이게 다민족에만 국한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각자 본인들이 이제 원래 섬기는 이제 본 교회가 있잖아요. 보통 유학생들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안에 자신의 뿌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에서 전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본인이 원래 섬겼던 교회가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가지고 현장이나 이제 전도 운동에 대한 거는 이제 데려다니시면서 이제 현장을 같이 가니까 하는데 그 본인의 원 이제 본래 섬겨야 되는 그런 교회, 아니 다시 돌아가는 게 그런 교회 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한국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교회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중국의 어느 교회야? 그러면 아니야. 네 교회는 지금 있는 예배드리는 교회야. 이렇게 해서 메시지의 흐름 같이 가고 중요한 게 그 흐름을 메시지의 흐름과 그 교회에 대한 교회의 관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돌아가면 이제 섬기시는 교회가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함께 출석한 교회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온다는 건 없어요. 저희 교회가 같이 다니는 중심. 아직까지 특별히 막는 건 아니에요. 미션홈에 다 지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장으로 파송된 멤버들 중에서 직접 그런 걸 이어나가는 그런 짜리를 아까부터 계속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RUTC, 미션홈을 통해서 RUTC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션홈에 있으면서 62가지의 삶 속에 증인으로 자기 나라 갈 때는 RUTC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속 배워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RUTC 운동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장소가 아니고 RUTC 운동을 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 사람을 불신자를 어떻게 개인화시키고 또 그걸 현장화시켜서 그 다락방이 어떻게 지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5가지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시스템 속에서 5가지 전도학교부터 신학교까지 인도를 받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할 수 있어야만 자기 나라 가서 RUTC 운동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거를 지식으로 이론으로 메시지만 들어가가지고는 자기 나라 가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간다. 저는 그걸 결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인도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험한 증인으로. 그럼 이제 그렇게 파송될 때는 우리가 정말 본부 차원으로 한 지역에 중요한 시스템으로 파송할 수 있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그 분들이 제자들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시작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 현장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도와주려고 다민족 성교육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제로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오래되고 숨겨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으려면 미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다민족 사역과 미션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다솔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부분을 미션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교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다민족과 함께 해외 제자를 DCK를 키울 수 있는 가정 처음부터 그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중직자가 됐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평생 디모데 하나를 키웠거든요. 디모데 하나를 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런 그림을 가지고 CBDIP를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가 다 이 다민족 미션홈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중직자가 되셔야 될 청년분들이 이렇게 좀 바닥부터 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클 라우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가정이 된 거죠. 미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뭐 질문이 없으면 좀 이런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그냥 제 개인이 인도를 받다 보니까 완전 응답이란 말이지. 우리 집에 애들이 오기 시작한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캠프진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캠프진을 하다 보니까 다민족 외국인이 없는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이런 지금 이제 시간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다민족이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 사역에 대한 그림도 없어요. 교회에서. 또 다민족을 만난다 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비자내주고 직장 얻어주고 뭐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되지 실제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오래된 부분을 건들 수 없고 그게 이제 언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글 학교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중단되고 돌아가면 끝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저는 꼭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들과 꼭 목사님들과 상의하셔서 한번 실천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열어주신 만남을 주시고 절대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은 가정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 못해도 집에 함께 하면서 같이 안 살아도 토요일만 부르더라도 같이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 전국적인 우리 다민족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함께 이번에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강사님과 포럼하신 청년분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저희가 지속적 소통을 위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설문조사 해주시면 카톡방 만들어서 저희가 생각하시는 거 올려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광주지부 지도 목사님이신 광주 랩넌트교회 김문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되시고 유일한 복음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청년 수련을 통하여 다민족 DCK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여 서밋으로 세우는 증인되기 위해 CVDIP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